에스겔 24장 15절부터 오늘 27절 끝절까지 좀 길지만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제목은 그 16절 말씀을 따라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리니, 내 눈, 너의 눈인데 너의 눈,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리니, 오늘 제목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시겠다.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치셔서 그것을 빼앗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고 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처럼 애통해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그것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에게 슬퍼할 겨를조차 없다는 겁니다. 슬퍼할 여유조차 없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기뻐하시는 것을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아내를 죽이신다는 겁니다. 18절에 그랬죠.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때 에스겔이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에스겔이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은 이 표징이다 그랬어요. 표징.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여러 번 책망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행하실 일을 이 에스겔의 아내를 통하여 지금 표징으로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 앞으로 당할 이러한 큰 일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시는 일을 지금 사용하신 겁니다.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에 지금 사용하고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가정 문제, 선지자의 개인적인 그러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와 같이 호세아가 그 음란한 아내 고멜, 음녀를 아내로 맞이하였지 않습니까? 그 음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와 같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떠나간 그러한 음녀와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표징으로서 보여주시기 위해 이 음녀 고멜을 호세아로 하여금 아내로 삼게 하신 겁니다. 또 그 자녀들도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게 하시고 또 로루하마, 또 로암미, 다 그 이름의 뜻이 좋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로루하마. 또 로암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또 호세아의 아들들의 그 딸의 이름을 그와 같이 이스라엘, 로루암마, 로암미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도 에스겔도 참으로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그러한 문제까지 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호세아 입장에서 음녀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한번 결혼하는 아내인데, 한번 결혼해서 얻는 아내인데 음녀와 결혼하고 싶겠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고멜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또 누가 자기 자녀 이름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고 자기 자녀 이름을 그와 같이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 그 사역을 위해서 참으로 아내까지 자녀까지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아갔던 것이 그 호세아의 모습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아내와 자녀들까지 지금 희생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다 희생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을 돌봐야 된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으니 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자기 가족을 잘 돌보고 또 아끼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하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을 지금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아내가 소중하고 호세아에게 아내와 자녀들이 소중하지만 소중하기 때문에 잘 돌봐야 돼요. 잘 돌보고 길러야 되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그러니 가장 귀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도 희생하는 것이고, 자녀도 희생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몸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또 희생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가정을 잘 돌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신 것이지만 에스겔 입장에서는 큰 시험입니다. 에스겔 입장에서는 큰 시험거리예요. 하지만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전파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하시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하면서 에스겔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에스겔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러한 모습, 아내까지 희생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징으로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는가? 특별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그 성소가 영광이고 기쁨이고 아낌이 된다. 아낌이 된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우리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낌이 되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그 성소 중심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성소를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아낄 뿐이고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죄 지으며 그것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성소를 더럽힐 것이다. 내가 더럽힐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더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대적들을 보내 원수들을 보내 그 성소를 다 회파 다 하나님께서 부서지게 하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더럽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니 아낀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 거기서부터 멀리 떠나버렸으니 하나님께서 더럽히신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한다. 자녀를 다 죽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칼에 엎드려져서 죽이게도 하시고 죽게 또 만드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죽는 길 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죽는 길 가는 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그저 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길 가다가 결국은 다 그 칼에 엎드려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들이 아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겠다. 그러니 성소를 빼앗아 가시는 것이고 그들의 자녀
성소와 성전과 자녀,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뺏어 가시겠다, 다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쭉 보면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행한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 유다 백성들도 이 큰 환난을 당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슬퍼하며 앉아있을 여유가 없이 이러한 일들을 다 당하고 다 망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에스겔처럼 입술을 가리지 않고 음식물 먹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죄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슬퍼할 여유가 없어요. 슬퍼할 여유 없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24절의 말씀처럼 에스겔이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셨구나.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일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2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너에게 와서 너의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않겠느냐. 그날에 너의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냐.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에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이 에스겔의 죄 때문이 아니구나. 에스겔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죽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에스겔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잠잠할 것이 아니라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선포하며 또한 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것을 빼앗아 가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표징으로서 아내를 죽게 하시는 이 일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에스겔이 아내까지 희생한 것, 아내까지 희생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고 나아갔던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회파, 다 부서지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우리도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특별히 영적 성전, 오늘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랬으니 우리의 몸을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생활, 그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의 희생과 헌신과 영적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표징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아낌으로 여겼던 성전 바로 생활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또한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뺏어가시며 데려가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참으로 저희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겠다 주신 경고의 말씀인 줄을 알고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바 힘써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스겔의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저희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영적 성전 귀하게 여기며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 또 저희들을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저희들 또한 형식적으로 지키는 날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날로서 온종일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와 복 가운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럿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육신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육부서 늘 지켜주시고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져 내려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또 이 일에 수고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일 또 구제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함께 돌보며 나누며 베푸는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건축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져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매 완공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주셨사오매 온종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